자, 오늘 말씀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작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저 앞에 나와 있으니까요. 우리 또 교재도 보시면서 우리 다 함께 우리 제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으로 사는 이여. 옆에 있는 우리 구역자님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자. 믿음으로 사는 이여. 우리 서로 고백합니다. 네,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네,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래서 우리가 늘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물론 사람도 보고 세상도 우리가 바라보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바라봐야 될 분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 교재 먼저 좀 읽어보고 그 다음에 말씀 좀 나누도록 하죠. 자, 음성 듣기 그 부분. 자, 첫 페이지 정도만 우리 왼쪽에 있는 부분만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구약시대의 아벨과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언급된 우리의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과 비록 이름은 기억되지 못하였으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온전케 됨은 결국 후손인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들은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약속은 신비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이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과 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들이 앞서 해온 경주와 같이 우리도 이어서 경주를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순례의 길입니다. 그러나 이 경주는 무엇이 아니라고요? 경쟁이 아닌 함께 달리고 서로 격려하는 어떤 경주라고요? 믿음의 경주입니다. 우리를 응원하는 수많은 이들 가운데 특별한 분이 계십니다. 세상에 속한 우리의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잘 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도 방해되는 것들, 가로막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달리려고 하는 경주자를 붙잡고 흔드는 것들을 모두 벗어버리고 우리는 인내로 경주해야만 합니다. 인내란 대적하는 힘을 견뎌내는 힘입니다. 숨을 꾹 참고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경주자는 그래야 합니다. 특히나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뜨거운 응원을 받고 있는 경주자는 그래야 합니다. 피곤하고 낙심하면 경주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뿌리치고 모이기를 힘쓰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대적하는 자들을 용서하는 것이 인내하며 달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를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벌써 2018년이 9월이 되었어요. 벌써 이제 4개월도 남지 않은 이 시간이 지금 남아 있는데요. 우리 구역장님들 올해 초에 분명히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셨을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오늘까지 수고하고 애써 오셨는데, 자, 우리 두 분씩 한번 짝지어서 한번 이렇게 한번 나눠봅니다. 올해 초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 아니면 올해 꼭 이루고 싶었던 소원이나 꿈들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기도의 제목이나 꿈들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서로 말씀하시면서 지금 그 기도의 제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내가 그것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자, 한번 빨리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올해 2018년에 제일 나한테 중요한 기도의 제목, 나의 어떤 이 계획, 꿈,
올해는 내가 기필코 살을 빼리라. 올해는 기필코 어떻게 하리라 했던 한 가지, 많이 나누면 시간이 없으니까요, 한 가지씩만 지금 그것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보고 있으시면 안 돼요. 네, 여러분 가정의 제목도 좋고 또 구역 기도의 제목도 좋고. 자, 1분 더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제 바꿔서 말씀하세요. 한 분만 계속 말씀하시는지 말고. 자, 이제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시도록 하죠. 자, 이제 서로 나누었는데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올해 초에 시작했던 기도의 제목이든지 또 올해 꿈이든지 계획이든지, 자, 여러분 솔직하게 이제 손을 드셔야 돼요. 아직 시작도 못했다. 시작도 못했다 하기로 했는데 솔직하지가 않으신 거예요? 다 시작은 하신 거예요? 자, 그럼 시작은 아직 한 분도 손 안 머리 만지신 거죠? 시작은 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지금 이루어지는 중간 과정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반도 안 드신 건, 많이 그럼 이루었어요. 그러면 세 번째. 그러면, 오늘, 올해, 주신 계획과 꿈이, 벌써 지금 이루어졌다. 9월이지만 이루어졌다. 네. 축하드린다고 하면 박수 한번 해드리죠. 네. 구역 모임이라면 꼭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떤 소원 계획을 기도하셨길래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이번 구역 예배 때는 이제 벌써 이제 9월이고 조금 있으면 이제 또 추석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열매를 맺는 이 가을 계절에 우리가 연초에 계획하고 또 기도했던 우리의 소원들이, 또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만큼 열매가 맺어졌는지 다시 한번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한 명 한 명 이렇게 각자 올해 어떤 계획이 무엇이었고 또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졌는지 또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래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끝까지 앞으로도 달려가야 될지 그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가게 될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열심히 바쁘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 원로 목사님들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방향이라고. 그래서 아무리 빨리 가면 뭐합니까? 내가 지금 서울 가려고 하는데 엉뚱하게 저 대전 쪽으로 아무리 빨리 200km 달려가면 뭐예요?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한 우리의 목표를 향하여서 지금 내가 달려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애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래나 저래나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옆에 한번 가면 서로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아멘이세요? 안 아멘이세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지켜주셨고
돌봐주셨고 복 주셨기에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가정의 사명, 또 우리 구역의 사명, 우리 인생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열매가 맺어지기까지, 정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리기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믿음의 경주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이 삶에서 끝까지 목표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믿음의 구역장들, 믿음의 신앙인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빨리 가는 게 수가 아니에요. 누가 빨리 구역장 달았느냐, 누가 빨리 선임 달았느냐, 누가 빨리 뭐 어떤 걸 이루었느냐. 물론 그것도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앞에서 잠깐 반짝하고 나서 뒤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게 흘러가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고, 갈수록 여러분의 신앙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더 여러분들이 보람 있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빨리 가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야 하는 것이다. 우리 인생은 끝까지 잘 살아야지, 앞에만 잘 살고 나중에는 못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앞에서만 처음에만 열심히 잘하고 뜨겁다가 나중에는 다 식어져 가지고 미지근해서 하나님의 입에서 토하여내리라 하시는 그 말씀 되면 우리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인생은, 신앙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 마라톤과 같다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경주를 끝까지 잘 마치려면, 특별히 2018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역장의 사명과 또 여러 가지 우리의 가정과 삶의 이 모든 사명을 우리가 잘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쭉 읽어보겠지만요, 우리가 첫 번째 나름대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역 식구들과 함께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나누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올해 지금 어떻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그것이 얼마만큼 이루어졌고 앞으로 얼마만큼 더 우리가 달려가야 될 것인가, 우리의 목표와 방향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고요. 자, 이제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믿음의 경주자예요. 저나 여러분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믿음의 경주자입니다. 다 믿음으로 우리는 달려가야 돼요. 믿음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이죠. 자, 오늘 말씀 1절, 히브리서 12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어떻게 하고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무엇을 한다고요? 경주를 경주하며. 자, 그렇다면 우리는 경주자예요? 구경꾼이에요? 우리는 경주자예요. 우리는 뭐 옛날 이렇게 구경하는 게 너무 익숙해. 아시안 게임도 그렇고 올림픽도 그렇고 뭐 남들이 하는 걸 다 구경하는 걸 너무나 우리는 그냥 즐겨하면서 내가 달리기는 다 힘들어하고 귀찮아하고 어렵게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경주자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경주자이다. 옆에 있는 구역자님에게도 말씀해서 우리가 경주자래요. 우리가 경주자래요. 우리가 경주자. 그럼 우리가 경주하면 우리가 달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우리의 그 레이스, 달려가는 그 길을 우리가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대신 누가 달려줄 사람 없어요. 옆에 있는 구역장이 나 대신 달려줄 수 없어요. 선임구역장이 나 대신 달려줄 수 없는 거예요. 다 각자,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우리의 삶의 그 트랙에서 목적지인 주님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는 끊임없이 또 최선을 다하여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m 달리기든 마라톤 달리기든 달리기 하는 사람이 뒤에다가 이 큰 어떤 배낭, 일명 리꾸사꾸 그런 거 메고 달리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신가 보다. 어떤 분들은 100m나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또 뭐 안에 손에다가 뭐 이렇게 들고 뛰나요? 그런 거 없어요. 목걸이 이런 거 뭐 치렁치렁하고 이렇게 뛰는 사람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가장 가볍게 뭐 입고 뛰죠? 그냥 속된 말로 런닝구 빤스 입고 요즘은 그것도 그냥 어떻게 보면 딱 달라붙는, 바람 하나 이렇게 흩날리지 않도록 몸에 그냥 쫙
딱 달라붙는 그런 옷을 입고 그러면서 달려갑니다. 왜? 단 0.001초라도 그 바람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 모든 무거운 것들, 짐되는 것들, 방해되는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가장 뛰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그 경주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1절에서 하시는 말씀도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경주를 해야 되는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려는 거예요. 그것을 지고 우리가 끝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그 옆에다 하나 더 써두세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5절. 고린도전서 9장 24,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모든 일에 뭘 한다고요? 절제하더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 이기기를 원하세요? 지기를 원하세요? 대답이 이렇게 시원찮으세요? 상 받기 원하세요? 상 못 받기 원하세요? 아이고, 이럴 때는 또 상 받기를 원하는 게 바로 이기는 거죠. 이겨야 상을 받잖아요. 이기는 자는 이 모든 것들을 유업으로 상으로 얻으리라. 여러분 다시 물어봐요. 여러분 이기기 원하세요? 지기 원하세요? 그렇죠. 이기기 원하는 자마다 절제한대요. 절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놀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짊어지고 가지 않는데요. 오직 한 가지 목적이 뭐예요? 이기는 거, 이기는 거. 하나님 앞에 내 맡겨진 사명, 그것을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나머지 모든 것들은 잠시 내려놓는 것, 이게 바로 절제이지요. 절제. 그래서 2018년 우리가 살아왔지만 아직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이 사명 혹은 구원, 가족 구원의 사명, 잃어버린 구역 식구들을 찾아서 또 불신 우리 이웃들, 그들을 전도하여서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그리고 내 모든 삶에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기는 살았는데 다른 여러 가지 짐들이 많고 여러 가지 걱정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내 마음과 생각이 분산되다가 보니까 이 하나님 맡기신 일에 집중하지 못하여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없고 상 받는 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아까 이기는 자 되고 싶고 상 받는 자 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제 이 시간이라도 절제할 필요가 있어요. 뭐 할 필요가 있다고요? 절제해야 돼요. 여러분도 그렇고 이제 구역 식구들과 함께 그 뭘 절제해야 될 것인지, 내가 2018년 정말 주님 맡기신 여러 가지 사명 집중하려고 그러는데 자꾸만 내 마음에 다가온 어떤 걱정이든지 또 두려움이든지 아니면 게으름이든지 자꾸만 하나님의 이 일을 하려고 할 때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자, 그것을 이제 한번 또 한 시간 한 1분 드릴 테니까요. 자, 다시 또 우리 두 분씩 짝을 주셔가지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하게 내가 구역장 사명을 감당하든지 아니면 전도라든지 하나님 내게 맡기신 올해 목표, 그 꿈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제일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또 두 분씩 짝 지세요. 자, 한번 이제 나눠보세요. 자, 주님의 일 맡길 때에 가장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가? 뭐가 제일 나의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전도 생활, 가정 생활, 또 우리 구역장의 사명 가장 방해하는 나의 짐은 무엇인가? 살 빼는데 최대의 적은 뭘까요?
어제 반찬 뭐 해 먹었는지 물어보시는 거 안 돼요. 뭐가 살 빠지는데 제일 좋은가? 그런 것도 말하지 마시고. 네, 됐습니다. 또 그렇게 하죠. 자, 이렇게 하는 건 우리가 뭐 다 그거를 나누기보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이 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우리 여러분 이제 구역 예배 잘 인도하시겠지만 구역장에 혼자 다 말하면 안 되죠. 그래서 구역 식구들이 그 모든 마음을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느끼고 또 자꾸만 넘어지고 잘 안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또 듣고 또 그것을 위해서 이제 나중에 또 함께 기도도 할 수 있고 그러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무거운 짐, 내 마음에 혹은 내 가정에 무거운 짐이 뭔지, 자꾸만 얽매이기 쉬운, 자꾸만 내가 유혹에 빠지는 거. 아까 계속 살 얘기하는데 올해 내가 다이어트를 하려고 그러는데 다이어트의 최대의 적이 뭘까? 아마 각자 좀 다를 거예요. 어떤 분은 맨날 밥 먹고 나서 빵 먹는 분 계실 거예요. 어떤 분 또 아니면 달달한 커피 한 잔, 또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게으름, 운동해야 되는데 딱 저에게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자꾸만 그 부분에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니까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그 문제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들. 그러나 그 문제를 해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면 결코 이기지 못해요. 왜?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몸을 꼭 잡고 있으니까 나는 달려가려고 해도 그 문제에 잡혀서 마음껏 달려가지 못하고 늘 제자리에서만 머물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 지고 있는 정말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나를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유혹하고 시험을 주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그것을 대적하며 기도하죠. 병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무슨 병이 있는지를 알아야 그 병을 고치고자 하는 의지도 생기고 또 그렇게 우리가 실천을 하게 되는데 내가 병이 있는지도 모르고 인정도 안 해요. 난 그런 거 없어요. 나는 멀쩡해요. 괜찮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그 병 가운데에 또 그 문제 가운데에 빠져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또 내 자신 스스로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 구역 식구들끼리 또 믿음의 우리 가족들이 서로에 대해서 권면도 할 수 있고 또 이런 부분을 같이 기도도 해줄 수 있다면 우리가 훨씬 더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그 목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한 걸음 더 가까이 더 빨리 다가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구역 예배 때도 여기 있는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무거운 것, 모든 어떤 것이든지 자꾸만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하고 하나님 앞에 더 뜨겁게 혹은 기쁘게 신나게 주의 사명을 감당한 것을 방해하는 그 문제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물질인지 아니면 어떤 이 질병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생활에 자꾸만 걸리적거리는 여러 가지 내 마음의 아픔인가 상처인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발견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라는 것. 또 그런 문제를 무조건 다 벗어버릴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늘 그 문제가 내 삶에 있다면 이제는 그 문제를 짊어지고 또 인내하며 그렇다고 내가 뭐 남편이든지 누구든지 관계가 안 좋다고 무조건 내가 그냥 그 사람 벗어버린다고 해서 다 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가 짊어지고 될 나의 십자가에 한번 따라하세요. 나의 십자가다. 네, 주님께서 나에게 주어주신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그래도 끝까지 주님께 가기 위해서는요 절제하고 때로는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피 흘리는 그런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반드시 있죠. 최홍 목사님 가끔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 그 노래 있잖아요. 피땀 눈물 피땀 눈물 그 방탄 BTS가 부른 거예요. 피땀 눈물. 정말 우리 이 신앙에서도 믿음에도 반드시 피땀 눈물이 필요한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첫 번째 이제 사진 자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누군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 봐도 모르게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알았어요. 이번에 아시안 경기대회 나간 선수인데요. 두 사람이 남녀가 부부래요. 부부. 무슨 부부일 것 같아요? 뭐 하는 종목?
어이구, 옆에 제가 이렇게 사진 넣었죠. 레슬링, 한국 최초로 국가대표 레슬링 부부래요. 27, 26 부부인데 남자가 공병민, 여자가 이신혜. 그런데 왼쪽에 있는 사진은요, 남편이 아내를 어깨 위에다가 딱 올려가지고, 야, 좋죠.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어깨에다 딱 얹으면 어떡하 되겠어요? 병원 가. 그런데 이 오른편에 있는 건 더 대단해요. 밑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아내예요, 아내. 아내가 자기 남편을, 그것도 목마를 똑 태워가지고, 이야, 여러분도 오늘 집에 가서 남편 목 한번 딱 태우시면 어떻게 될까? 몸 줘 누워. 부부인데요. 왜 리사인을 보여드리느냐? 참 믿음이 좋은 부부예요. 신앙의 부부. 그래서 저 이신의 여자 선수의 아버지가 목사님이래요. 그래서 이번에 자카르타 아시안 경기대회 때 장인, 장모님이 또 직접 거기까지 가셔가지고 목사님이 제 사위죠. 사위와 딸이 경기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응원해 주셨더니 사위죠. 사위가 동메달을 땄대요. 동메달을 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인터뷰를 하고, 저 딸이죠. 딸은 이신혜 선수는 안타깝게 4등을 했나 봐요. 그래서 메달은 못 땄지만 인터뷰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다음 이 올림픽 경기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땀 흘리겠습니다. 야, 뭐 그냥 무조건 따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금메달 딸 수 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땀 흘리겠습니다. 야, 참 좋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우리 구역장의 사명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매 올려드리, 전도의 열매, 우리 생명의 열매 올려드리기 위해서 땀 흘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다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공병민 이신혜 선수, 정말 기독 선수로서 하나님의 영광. 자, 그 다음 것도 보여주세요. 이제 지금 계속 끝날 때까지 저 계속 사진만 보여주세요. 이 선수는 누군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유도의 이름이 바울이에요. 바울. 이름이 바울인데 성이 뭔지 아세요? 안씨예요, 안씨. 그래서 안바울. 바울이 아니래, 안. 저희 성산하모니교회 우리 어떤 권사님이 계시는데 성함이 부자예요. 그런데 성이 안씨세요. 그래서 그냥 성은 안 불러. 그래서 부자 권사님, 부자 권사님. 그런데 뭐 안 부자라고 해도요, 우리 권사님 부자이세요. 자, 이분은 이제 안바울 선수인데, 야, 이름도 바울이, 이름도 바울. 얼마나 믿음이 좋겠어요. 아마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이 아마 모태 신앙으로 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리우 올림픽에 나아가서 금메달을 당연히 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또 어떻게 좀 더 계획이 있으시고 낮추셔서 은메달을 땄어요. 그래서 정말 막 억울해하고 안타까워하고 막 울더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었었는데, 그러면서 이를 갈고 이번에 이제 아시안 경기대회에 나와서 금메달을 땄어요. 금메달을 따고 또 저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기도하는 저 모습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다 이기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왕 우리의 인생 경주에서 여러분 뒤처지려고 하지 말고 가기만 하면 되지 그러면서 열매 없이 상급 없이 여러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기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상 받는 자 되기를 여러분 마음 먹은 만큼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밖에 안 돼요. 다시요. 상 받기 바라시는 우리 구역장님은 크게 아멘 합니다. 아멘. 더 크게 아멘 합니다. 크게 따라하세요. 하나님, 저도 상 받기 원합니다. 땀 흘리겠습니다. 수고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이런 뜨거운 열정과 소망을 가져야 우리가 저렇게 뭔가 되는 거지, 뭐 나가는데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러면서 그런 마음으로 나가서 봐요. 무슨 메달은커녕 다 예선에서 떨어져서 다시는 이런 대회에 나오지도 못하는 그런 삶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자,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은요, 또 유도 선수인데, 이름이 조구함이래요, 구함. 이름이 구함이야, 구함.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이 구해가지고 낳은 아들인가. 구함, 무슨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것처럼 이름이 구함이에요, 구함. 그래서 조구함. 유도 선수인데 100kg.
100kg 이하. 보기는 굉장히 별로 안 100kg 같은데 100kg래. 그래서 이 선수가 이렇게 경기에 나아가면 상대 선수는 자기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커. 왜? 외국 선수들은 이 등치가 크면서 몸무게가 덜 나가나 봐요. 근데 이 선수는 키는 작은데 아마 그냥 몸이 땅땅해가지고 100kg가 나가나 봐요. 그래서 이 선수 별명이 한국 유도의 다윗이래. 한국 유도의 다윗. 왜? 경기 나갈 때마다 머리 하나 큰 선수들과 싸우다가 보니까 근데 이번에 금메달을 딴 거예요. 그러면서 저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선수는요, 여자 복싱 선수의 복싱 오연지라고 하는 선수인데, 이 선수도 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선수는 다 믿음의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한 60여 명이 되는데 60여 명이 이번 아시안 경기 내에 나간 선수도 코치들 중에서 그들이 이 아시안 경기들 하면서 매일같이 함께 모여서 새벽마다 또 주일마다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격려하고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또 최선을 다함으로 좋은 열매를 맺은 선수들을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오연지 선수도 우리나라 최초로 아시안 게임에서 여성 금메달을 땄대.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복싱에서 금메달을 우리 크리스찬 선수가 저렇게 땄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선수는 양궁하는 선수인데 이름이 소채원이라는 선수예요. 소채원. 그래서 여자 컴파운드라고 하는 곳에서 또 이제 금메달을 따서 저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양궁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들어요. 양궁. 우리나라에서 국가대표 나가면 무조건 세계에서는 이제 금메달 1등, 세계 1등 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저렇게 기도도 하지만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서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께도 우리 모든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음 또 보여주실까요? 자, 그 다음에 보여주는 사람 누군지 아시죠? 왼쪽에 있는 분은 이제 김학범이라고 하는 우리 축구 대표 이번에 금메달 땄잖아요. 그 옆에는요, 이민성, 지금 보이는, 일부러 그래서 저 사진을 좀 찾았어요. 그래서 이민성이라고 하는 코치예요. 근데 저 감독과 코치가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시안 경기 나가면서 지금 저 김학범 감독이 뭐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정말 기도하고 있는 것 같지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냥 눈 감고 그냥 묵상하나 보다, 생각하나 보다 할 텐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보면은 기도하는지 딱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도 이번에 축구 경기를 보는데 이렇게 쭉 카메라를 돌리는데 저 장면을 딱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딱 보면서 김학범 감독이 크리스찬인가 보다. 저도 그렇게 마음 먹었더니 정말 저런 기사가 나서 그렇구나 그런 거예요. 김학범 감독인데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됐대요. 이 분당에 있는 소강성 목사님, 그 교회 새 에덴 교회 이번에 아시안 경기 대회 나오기 바로 전에 세가족으로 등록했대요. 바로 전에 아마 큰 부담감이 있었나 봐. 아마 그냥 그러다가 이제 그 전까지는 맨날 아내가 교회 가자고 그래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나갔다가 이번에 정말 정말 국가의 대표로, 얼마나 국민들의 그 기대가 많아요. 뭐 손흥민 선수나 이런 선수들 때문에 반드시 금메달을 따야 되는 그 큰 짐을, 무거운 짐을 지고 이제 가려다가 보니까 도저히 자기의 어떤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드디어 그 교회에 가가지고 새가족 등록을 했대. 그러면서 이제 기도 제목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이번에 아시안 게임 오느라고 쏙 와버렸대. 그래도 저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도 믿음은 있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구나. 그리고 저 이민성 코치는요, 믿음이 좋대요. 그래서 함께 저렇게 코칭 스태프들이 기도하는. 그리고 오른쪽 선수는 누군지 아시죠? 골키퍼 조현우 선수. 저 선수도 신앙이 좋은데 저 아버지가 신앙이 정말 좋으시대. 그래서 늘 경기에 나갈 때마다 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늘 응원하고 그런 믿음의 아버지가 있고 그 기도가 있기에 조현우 선수가 저렇게 잘하고, 조현우 선수가 나가면 우리가 든든하잖아요. 이번에 마지막 그 결승전 할 때에도 막 거의 한 골만 먹을 만한 거를 또 그냥 또 막아내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어떤 발판을 만들었던 좋은, 다음 것도 보여주시죠. 자, 그 다음에 이 왼쪽에 빨간 옷을 입은 저 선수,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 있는데 김진야라고 하는 선수예요. 여러분 이 선수는 꼭 이름을 좀 알아야 돼. 자, 따라해보세요. 김진야.
이름도 야야 김진야. 인천 선수의 인천 선수, 인천 유나이티드 선수고, 제가 보기에는 저기 나온 모든 선수들 중에서 제일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김진야 선수, 인천 선수인데, 저렇게 경기에 골을 때 기도하고, 또 이번에 우리가 경기에 나간 모든 경기에 한 게임도, 어떤 선수는 교체로 나가고 후반전에 나가고 중간에 빼기도 하고 그러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또 첫 게임부터 마지막 게임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쉬지 않고 다 뛴 선수가 저 선수랑 한 선수가 더 있는데, 그 중에서 저 선수가 제일 많이 뛰었어요. 592시간을 뛰었다고 하는데, 592시간을 뛴 거예요. 걸은 것도 아니고 그냥 공격 나가면 공격 나갔다가 또 골도 하나 넣었어요. 수비하면 또 뭐 들어오기 때문에 수비가 제일 많이 뛴대요. 뛰는 거리가. 공격 선수는 앞에서 갔다가 요만큼 오니까 이 공격 선수는 움직이는 거리가 좀 짧은데, 수비 선수는 공격할 때는 또 앞으로 다 나갔다가 또 들어오기 때문에 이 이동 거리가 더 많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여간 이 김진야 선수가 가장 헌신적으로, 저도 그래서 처음 해봤죠. 이번에 처음 봤는데 저 선수를 보면서 야, 참 헌신적이다, 야, 참 수고한다, 야, 정말 기특하다, 그랬어요. 생긴 건 정말 삐쩍 말라가지고 어떻게 뛸 수 있겠나 하는데, 국가대표 선수들 중에서 체력이 왕이래. 체력왕, 제일 체력이 좋대. 뭘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체력이 저렇게 마른 선수가 제일 좋아서 지치지도 않고 그렇게 뛴대. 그래서 저 선수 제 마지막에 이제 보면서 야, 저 선수 뭔가 되겠다 했는데, 역시 믿음의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국민들이 보면서도 칭찬할 만한 저런 모습을 보이고요. 그 옆에 있는 두 선수들도, 하나는 왼쪽은 장윤호, 또 오른쪽은 김민재라는 선수래요. 또 너무 다음 거 이제 보시죠. 자, 그 다음 사진. 네, 그 다음에 선수, 여기 왼쪽이 저도 이름을 봐야 돼. 김정민이라고 하는 19살 선수예요. 19살. 고등학교 바로 졸업하자마자 저렇게 어린 선수들이 나와요. 중간에 있는 선수는 송범근, 누구요? 그 골키퍼 선수가 이제 좀 다쳐가지고 쉬었을 때에 조현우 선수 대신 나온 선수. 그런데 두 골을 먹었어요. 키가 194래, 194. 뭘 먹고 저렇게 컸는지. 그래서 이제 저 골키퍼 선수도, 그리고 마지막 오른쪽에 황현수라고 하는 선수도 이번에 국가대표 이제 나아가서 열심히 뛴 선수들이죠. 얼마나 좋아요. 우리 믿음의 선수들이 기도하면서, 그리고 자신의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나라 국가대표잖아요. 국가대표로 나아가서 거기서 이렇게 열심히 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 모습, 저것이 그냥 될까요? 저들이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을까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것이 자기 생각대로 안 될 때,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얼마나 많은 정말 피를 흘리는 것 같은 생명을 걸며 저 사명을 감당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도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대표도 되어서 저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사진도 이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누구죠? 박항서 감독. 이 박항서 감독도요, 지금 베트남에서 저렇게 국민 영웅이라고 하고 있죠. 키가 작대요. 축구 선수로는 166. 그리고 젊어서 한 80년대 딱 7년밖에 축구 생활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7년. 그런데 이제 은퇴하고 나서 드디어 2000년 때 히딩크 감독이 오면서 국가대표 코치로 발탁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2002년 월드컵에 그 신화를 이루는데, 그래서 히딩크 감독과 그 모든 선수들 중간에 코치로 계속해서 그들의 어떤 소통과 이 모든 것을 하고, 거기서 이제 많은 것을 배우고 훈련을 받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국가대표 감독이 돼서 히딩크가 떠나고 나서, 그런데 그 바로 2002년 부산 아시안 경기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월드컵에서 4강 했으니까 거기 나가면 우승할 줄 알고 했는데, 거기 나가서 페널티킥 해가지고, 그냥 페널티킥은 뭐 잘하든 못하든 그 어찌 보면 운이잖아요. 그래서 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동메달을 따가지고 국민들이 그냥 원성해가지고 국가대표가 되자마자 그냥 바로 그냥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 K리그 이런 데 감독을 하다가 해가 가면 갈수록 점점 이 실력이, 성적이 거두어지지 않자 이제 1부 리그에서 2부 리그, 이제 그러다가 상무팀, 상무 군인들 팀을 맡다가 이제 그것도 맡지 못해서 어느 이름 없는 실업팀을 맡고 있었던 거예요. 점점 인생이 내려가던 인생이죠. 그러다가 작년 딱 1년 전 이맘때쯤에 베트남 국가대표 감독으로 와달라고 이걸 받았어요.
받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분이 신앙이 좋아요. 이분 아내가 권사님이신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 하나님, 내가 가야 됩니까? 네, 여기 가면, 그 당시에 이 베트남은 세계에서 제일 축구를 못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축구 인생은 이제 끝난 거예요. 한국에서 이제 밀려다가 한국에는 갈 데가 없으니까 저 이름도 없는 베트남에 그냥 감독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끝났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놀리기도 하고 또 조롱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꼭 거기까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가라는 그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래, 내가 거기 가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내가 한번 잘 감당해 봐야 되리라. 그러면서 거기 가서 이제 감독 생활을 하고 3개월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 기도하면서 했더니, 자,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죠. 자, 저 왼쪽 위에 보세요. 거기에 박항서 감독이 올해 초에 무슨 AFC라고 하는 축구대회에 나가가지고 거기에서 무려 준우승을 했어요. 그런 국제대회에 나가면 맨날 예선에서 탈락하던 이 베트남이 우리나라도 그 대회에 나가가지고요, 이 4강도 못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준우승을 하면서 올라가게 되자 국민들이 이제 막 박항서 그래서 별명이 박항스 저렇게 국민들이 다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렇게 밑에 선수들을 하나하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또 경기가 끝나면 그 모든 선수들 감독이 선수들의 발을 막 마사지해주고 그러면서 성도들을 격려해주고 마치 아버지처럼, 그래서 아빠라고 불러요. 다 국민들도 저 박항서 감독을 아빠라고 부르고 선수들도 아빠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정말 아버지에게 효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뛰어니까 이번에도 아시안 경기대회 때 16강 드는 게 목표였대요. 16강만 들면 성공한 거다 그랬는데 무려 몇 강 든 줄 아세요? 4강 들었잖아요. 4강. 이야, 기적이라는 게 기적이. 얼마나 또 그들이 땀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또 생명 바쳐서. 그래서 박항서 감독이 그 처음에 그 베트남 국가대표를 맡고 선수들에게 그렇게 말했다잖아요. 여기서 축구를 할 때 대충 할 사람은 가라. 너희들이 지금 이 국가대표에 나와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월급을 받고 또 너희들이 뛰는 이 모든 것은 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국민들의 낸 그 피 같은 돈으로 너희들이 다 이렇게 먹고 마시고 뛰고 다 이렇게 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여기서 대충 뛸 거면 다 가라. 너희들이 국가대표가 됐다면 나라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가 국가대표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 나가라. 그랬을 때 이 선수들이 막 울었대요. 오히려 자기가 베트남 국민이고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 감독이 와서 나라를 사랑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뛰라는 그 말에 선수들이 감동을 받고, 또 아버지처럼 이 효와 나라 사랑이에요. 효와 나라 사랑. 이 박항서 감독이 우리한테만 배워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했더니 저렇게,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저 오른쪽 마지막 사진 보면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박항서 감독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경기에 나갈 때마다 박항서 감독이 늘 저렇게 벤치에 홀로 앉아서, 베트남 국가는요 90%가 넘게 불교 국가예요. 모든 국민들이 다 불교 믿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저렇게 국가대표 감독이 사람들 많은 보는 앞에서 기도하기가 쉽겠어요? 뭐 마음대로 하겠어요? 쉽지 않아요, 결코. 왜? 기도하는 그 모습이 혹은 누구한테 보이려면 그것 때문에 트집 잡아서 오히려 조금 성적이 안 좋으면 저것 봐라, 저 교회 다니는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안 됐다고 괜히 트집 잡아서 할 수도 있는 그런 가운데에도 끊임없이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라도 뭐 보여주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그 자리에서 그 삶의 현장이죠.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는 이 기도가 살아있을 때에 저 기도와 그리고 그 선수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헌신,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졌을 때, 지금 이 베트남의 이 히딩크 감독과 같이 쌀딩크래, 쌀국수가 유명해서 쌀딩크. 그래서 쌀딩크 박항서 감독 국민 영웅이 되어서 저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한국이랑 베트남이랑 경기를 했잖아요. 솔직히 저는요 한국 응원하지 않고 베트남을 좀 응원을 했어요. 그래서 저 베트남 박항서 감독이 한국을 이기고 결승전에 가서 이번에는 꼭 우승해라, 우승. 그러면은 국민들이 이제 뭐 난리 나고 뒤집어지겠죠. 아마 박항서를 대통령으로 막 보낼지도 모르겠어요. 그랬을 때 박항서가 딱 한마디, 이 모든 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야, 박항서가 예수님을 믿는데 야, 예수신이 그렇게 좋은가 보다. 그러면서 이 90% 넘는 이 불교 국가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박항서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믿게 되고 또 주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박강서 감독을 이 한국에서는 어찌 보면 별 볼이 없게 다 일부러 하나님이 낮추시고 마치 모세처럼 그렇게 만드셨다가 애굽으로 보내듯이 베트남으로 보내시고 거기에서 기도하고 또 정말 자식의 최선을 다함을 통하여서 저렇게 국민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내 환경이 뭐 자꾸만 넘어지고 없어지고 저렇게 자꾸만 낮아지는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불평할 거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 있고. 아멘이십니까?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맡기셨으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최선으로 내가 다할 때에 정말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피 흘리며 내가 충성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 맺게 하여 주십니다. 시편 126편 6절에도 말씀하잖아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오리로다. 그래서 오늘 말씀 첫 번째, 정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인생의 또 신앙의 이 구역의 경주예요. 내게 맡겨신 이 경주의 경기예요. 다 저기 나온 레슬링 선수든지 뭐 양궁 선수든지 유도 선수든지 축구 선수든지 다 자기에게 맡겨진 경기고 자기에게 맡겨진 경주예요. 누가 대신 띄워줄 사람 없어. 레슬링 하는데 누가 유도 선수가 와서 띄워줄 수가 없어요. 축구 하는데 갑자기 뭐 야구 선수가 와서 띄워줄 수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고 그 길이 있어요. 그 앞에서 내가 뿌려야 될 눈물, 내가 뿌려야 될 땀, 내가 뿌려야 될 피, 그것을 흘리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 그 가운데에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첫 번째,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예요. 믿음의 경주자.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넘어지고 또 포기하고 안 된다고 힘들다고 말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다 그것을 주님께 맡기고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나머지 동영상은 이따 마지막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두 가지 인생을 살아가요. 하나는 고난을 피해 다니는 인생이 있어요. 무슨 인생이 있다고요? 고난을 피해 다니는 인생. 두 번째는요, 고난을 맞서서 싸워 이기는 인생이 있어요. 무슨 인생이 있다고요? 고난을 맞서 싸워 이기는 인생이에요. 저 여러분 첫 번째 거 하실래요? 두 번째 거 하실래요? 고난마다 피해 다니실래요? 맞서 싸워 이기실래요? 정말이요? 이야, 그러기 위해서는요, 마음의 담대함과 용기와 각오, 그것이 있을 때, 또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때에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되고 상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오늘 말씀, 첫 번째 말씀을 정리하면서 정말 하나님 내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이고, 내가 올해 이루어야 될 이 목표가 무엇이고, 내가 올해 반드시 응답받아야 될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 오늘 아까 나누었지만 그 옆에다가 하나 반드시 써두세요. 왜? 써둬야 나중에 가서 딴 말 안 해. 나 그거 아니었어. 써놓고 그리고 그게 보여야 돼요. 보이고 그래서 그것을 날마다 기도하고 그것을 내가 지금 수고하느냐 아니면 힘들고 어렵고 안 된다고 그냥 포기하고 딴 일 하고 있느냐. 축구선수가 엉뚱한데 야구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렉슨 선수가 유도장가 있으면 되겠어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눈물과 피와 땀과 생명 바쳐서 그 가운데 열매 맺고 열매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내하고 절제해야 돼. 한번 따라서 인내하고 절제하자.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경주자는 뭐 해야 되느냐? 인내해야 돼요.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인내하고 절제할 때에 끝까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을 정리해 봤을 때 따라해 보시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가자. 자, 이 말씀은 2절에 나와요.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 지셨어요? 중간에 아프다고 그냥 내려오셨어요? 끝까지 채찍을 다 맞으시고도 가시관을 쓰시고도 침 뱉고 또 뺨 맞고 또 조롱을 당하시면서도 그 십자가를 지시고 때로는 4번이나 쓰러지시고도 골고다 끝까지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쏟으시기까지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지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 믿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맡겨주신 삶이었지요.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의 사명을 주님은 감당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예수님도 조금은 아마 고민하신 것 같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도 그 십자가만은 지고 싶지 않으셨나 봐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셨고, 무려 3번이나 똑같은 기도를, 왜? 자꾸만 마음이 흔들리고, 예수님도 그것이 때로는 피하고 싶으셨기에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뭐 3번이겠어요? 우리는 30번, 300번 기도해야 돼요. 왜? 자꾸만 피해 다니니까, 자꾸만 게을러지니까, 자꾸만 안 될 것 같고 못할 것 같고, 그러면서 멈춰 있으니까 우리는 또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또 이런 구역장 기도에 나와서 또다시 구역장의 사명 열매 맺게 해달라고,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해달라고 기도하면, 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이고 내 올해까지만 구역장하고 내년에는 그만둬야지, 아니면 이런저런 핑계대고 자꾸만 여러 딴 생각이 나더라도 또 그 다음 마지막 기도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한번 따라하세요. 내 뜻대로 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세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사명 내가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케 한 믿음의 주, 우리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주인, 그리고 나를 온전케, 나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 내 모든 이 낙심하고 절망했던 이 상처받은 나의 마음과 삶을 다시금 온전하게, 더 완벽하게, 건강하게 회복하실 수 있는 분 오직 누구십니까? 대답하세요. 오직 누구세요? 예수. 왜 대답이 적으세요? 누구세요? 제가 뭐라고 하든지 여러분 예수님 하시면 돼요. 나에게 날마다 기쁨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내 마음이 슬프고 괴로울 때 내 마음을 위로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내 마음이 낙심되고 두려워할 때 내 마음에 용기를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이 땅에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내 맡기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김중근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던 백문일답, 모든 우리의 인생의 질문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믿고 믿음의 주,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주님 바라보면 새 힘이 납니다. 옆에 구역장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 바라보면 새 힘이 납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새 힘이 납니다. 새 힘이 납니다. 자꾸만 마음이 힘들어지고 자꾸만 낙심되고 실망될 때에 그 사람 보면 나 실망되는 거예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그러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아무리 나를 흔들고 어렵게 하는 때는 구역 식구든지 가족이든지 또 내 인생의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내 앞에 있을지라도 그 문제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에게 새 힘이 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그 마지막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새 힘을 주시나니 독수리 날개치듯 올라감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는 하나님이 새 힘을 우리 허락하여 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내 마음대로 또 열심히 노력하고 절제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이.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제가 늘 말씀하지는 와이파이, 하나님의 능력,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임하게 됩니다. 또 까먹었을까봐 제가 또 하나 드리니, 자, 두 손 높이 드세요. 자, 하면서 와이파이 하겠습니다. 시작. 와이파이. 자, 거기다 그냥 와이파이만 하면 돼. 기도의 와이파이. 시작. 기도의 와이파이. 무제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표대를 향하여서
주님을 향하여서 달려가며 바라볼 때에 새 힘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방황하지 말고 엉뚱한 일을 하려다가 시간 보내고 인생 다 허비하지 말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에게 말처럼 십자가를 참으사,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그건 내가 참아야 돼. 그것마저 버리면 안 돼요. 그건 내가 짊어져야 돼. 구역장으로서 성도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신방하고 전도하고 또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가정이나 내 모든 일, 그건 내가 져야 돼. 세상 누구도 그걸 대신 질 수가 없는 그 나의 십자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갑시다. 주님께 달려갑시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잘못 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따라하세요. 잘못 가도 예수님을 바라보자. 밤하늘 밤바다에 그 북극성을 바라보고 배가 방향을 잡듯이, 아니면 등대의 불빛을 바라보고 항구를 찾아오듯이, 우리의 이 캄캄한 인생에, 우리 밤하늘과 같은 이 땅에 우리의 표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매주마다 와서 또 매일같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보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다시 찾는 거예요. 방향을 다시 찾는 것이고, 그것을 향해서 더 끊임없이 집중하며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다가 하나 써세요. 방향, 집중.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방향을 다시 잡는 거예요. 방향을 다시 잡고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다시 방향을 잡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인생은 집중해야 그것에 어떤 열매가 맺지. 다. 그래서 저는 농사를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 모르지만 들은 풍월로 포도나무를 심어도요, 그것이 가지가 열매가 많이 맺으려면은요, 쓸데없는 가지들은 좀 쳐줘야 이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 탱글탱글.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욕심 부려가지고 그냥 가지들을 다 늘어놓고 다 그것을 꽃이 피고 열매가 한다면, 열매를 맺는데 다 이따만한 거 먹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할 그런 쓸모없는 것 같은 그런 열매들이 그냥 잔뜩 맺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맺어도 제대로 된 거 하나 맺어야 되지 않겠어요? 생각해,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먹지도 못할 거 한 100개 열리는 게 나을까요? 먹을 만한 거 10개 열리는 게 나을까요? 그렇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5만 가지 백화점식으로 다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거 못하더라도 끊어버리고 절제하고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만한 여러분 구원의 열매, 생명의 열매 맺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기사를 봤더니 어떤 포도나무에, 여러분 놀랄 준비하세요. 포도나무에 보통 열매가, 이 포도송이가 한 40개 정도 열린 데더래요. 그런데 그 나무에는요, 무려 몇 개의 포도송이가 열리느냐? 4,500개. 이쪽 동네는 안 놀라셨어. 다시요. 포도나무에, 한 나무에 포도송이가 4,500개가 열렸대요. 여전히 저기 나는 놀라시. 거기 5,000개쯤 열리시나 봐, 저 동네에서. 네. 4,500개. 보통 나무에 100배를 열는데, 정말 100배.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 예. 그분이 농사 짓는 비결을 그 옆에다가 이렇게 기사로 다루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요. 물을 줄 때에 가물어도 직접 거기 이 나무 뿌리에다가 물을 안 준대요. 가물어도 나무 뿌리에 조금 떨어져서 물을 준대요. 그 다음에는 더 떨어져서 물을 준대. 그 다음엔 더 떨어져서 물을 준대. 예. 그래서 이 나무가 자기의 어떤 이 자생력이죠. 그 물을 찾기 위해서 더 뿌리를 내리고 더 힘있게 뻗어가면서,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면서 이 나무가 힘이 생겨요. 그래서 나무 가지가 제가 직접 보지 않고 사진만 봤는데,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한 나무에 한 나무. 한 나무가 이쪽 끝에서부터 쭉 자라서 저기까지, 그러면서 100그루가 맺어야 될 열매를 한 그루가 4,500송이를 맺는다는 거예요. 와,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우리 구역장님들 그런 나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나무 되기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아멘. 다 4,500명 다 구원받게 될지어다. 아멘 한 분은 될지어다. 이야, 우리는 한 수억 명 되겠어요 이제. 여기 모이면 4,500명씩 다. 이야, 보통 나무는 40개의 송이를 맺는데, 그렇게 나무를 정확한 건 잘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강하게, 그러면서 정성을 다하여서 그 나무를 키웠더니 한 나무에 4,000,
다른 나무도 뭐 천송이 이상씩 다, 천송이니까 갑자기 누가 생각나는데 그런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누구는 나무 하나에 제대로 된 열매 한 송이도 못 맺는 것 같은데, 누구는 수십 송이 수백 송이 그렇게 수천 송이의 그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고 한다면 과연 나는 어떤 열매, 어떤 나무가 되어야 되느냐? 마태복음 7장 20절 이하에 말씀하잖아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나님이 그 열매로 나무를 알리라. 나무는 뭘 보고 아느냐?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정말 좋은 구역장인지 좋은 목사인지 좋은 믿음의 사람인지를 아는 것은 그의 열매를 보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이죠. 그 열매가 과연 뭘까요? 세상에 내가 좋은 옷 입고 또 좋은 차 타고 아니면 잘 먹고 잘 마시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인가? 아니면 낙심하고 지치고 추구하고 지옥에 갈 많은 영혼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들을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고 영원한 천국의 열매 되게 하는 것, 무엇을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고 칭찬하실까? 오늘 두 번째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목표예요. 우리의 마지막 목표는 천국 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목표는 천국 가는 것이다. 아닌 분들 손 들어보세요. 나는 그게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다. 손 들 뻔하셨어. 내 인생의 마지막 그것은 천국 가서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땅에서 많은 건 누리지 못해도 저도 마찬가지의 목사이지만 예수님 앞에 가서 저도요 칭찬받는 목사 되고 싶어요. 정말 잘했다 최용성 목사, 수고했어, 최고야, 그런 칭찬받고 싶지. 누구세요? 그러면 안 되겠죠. 세상에서 뭐 하다 오셨어요? 그러면 안 될 거예요. 주님 앞에 정말 드릴 만한 열매 가지고 우리 모두 올라갑시다. 천국에서 여러분 다 천국에서 스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만든 말이 있잖아요. 하스타라고, 하스타.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는 스타 뭐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스타 됩시다. 한 번 더 옆에 분과 또 얘기하세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스타 됩시다. 하나님 나라에서 스타 됩시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엉뚱한 일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엉뚱한데 지금 땅 파고 있으면 안 돼. 엉뚱하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무화과 나무 열매 그 비유하신 것처럼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는데 3년을 기다려도 열매가 없자 그 주인이 자 찍어버려라, 땅만 버리는구나. 그랬을 때에 그 과원주기가 올해 금년에만 그대로 두소서, 내가 땅을 파고 거름을 주 어떻게든 열매를 맺게 할 거니까 그때 가서 안 열리면 찍든지 말든지 하시옵소서. 그게 바로 어찌 보면 우리들 얘기하면 어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올해도 하나님이 우리 구역장 누구 구역장 열매를 맺나 잘 보는데, 아이고 올해도 그냥 엉뚱한 거 지금 딴 김 메고 있어, 다른 거 상추 심어놓고 딴 거 하고 있고, 그러면서 주님이 맡기신 생명의 열매 거두지 못하고 이 땅에 열매만 자꾸만 거두려고 할 때, 아이고 내가 저 구역장 잘못 뽑았나, 내가 올해까지만 시달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 갈등하게 하시지 말고 정말 올해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비들을 풍성한 열매 다 맺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18년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 딱 드리는 2018년 마지막 때 여러분의 구역이 우리 인천순복음교회 최고의 구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할 준비하고 잘 준비하세요. 올해 내가 우리 인천순복음교회 최고로 열매 많이 맺는 구역 되기를 원하시는 구역장 아멘 하세요. 다시 이 소리가 아닌데요. 다시요. 올해 내가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최고 열매 맺는 구역장이 되겠습니다. 원하시는 분 아멘. 손 들고 아멘. 흔들고 아멘. 아멘. 그렇게 될지어다. 엉뚱한 열매 맺지 마시고 우리 생명의 열매, 구원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 다 맺읍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잘못된 모든 방향, 집중하지 못하는 것들 다 그것을 예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아유 이제 벌써 9월이고 뭐 추석 되고 이제 뭐 얼마 안 남았네, 올해도 그냥 다 갔네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멈추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마치 아침에 9시에 그 12시에 그리고 또 5시에 물론 그 주인처럼
놀고 있는 그 종을 불러서 마지막까지라도 일하게 하시고, 그랬을 때 1달란트 주님은 다 똑같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서 여러분 구역 다 열매 맺고 잃어버린 영혼을 다 찾아서 구원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따라하세요. 포기하지 말자. 아직 끝이 아니다. 왜 안 따라하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9월 이제 추석 다가오고 또 이제 모든 오곡국가가 물어가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구역 식구들과 함께 이 마음을 나누세요. 그래서 아까 처음 했던 올해 기도의 제목이 뭐였는지, 아마 가족 구원일 수도 있고 또 신앙 회복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 그것을 주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런 모든 이 기도의 제목들 우리 포기하지 말고,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더 기도하고 정말 눈물로 또 땀 흘리고 애써서 그 모든 거 다 거둡시다. 다시 한번 구역실과 다짐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오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우리 구역장님과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오늘부터 1일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일일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 예수님을 생각하며 참자. 마지막 세 번째면서 결론이에요. 우리의 구역장 또 우리의 인생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가정도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구역하는 일이 어떻게 쉽겠어요? 인생 다 힘들고 또 참 어려워요. 또 끊임없이 우리 사회가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실망하고 낙심하게 할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그래서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래서 나에게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주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래서 생각에다가 여러분들 짝 해가지고 기억이라고 쓰세요. 생각.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생각은 대부분 다 기억이에요. 기억.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해야 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에베네셀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제 이후로도 영원토록 주님이 함께 하실까요? 안 함께 하실까요? 함께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러면서 내게 당하는 이 모든 것 인내하며 참고 끝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말씀은 3절이 이제 마지막 3절 읽어보죠. 3절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라. 예수님도 그 모든 고통을 다 참으셨어요. 죄인들이 욕하고 뺨 때리고 침 뱉고 또 가시관 씌우고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못 받고 창으로 하는 이 모든 것 주님은 다 참으시고 끝까지 우리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그 예수님을 기억하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는 어떤 고난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참으시고 이기셨기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믿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끝까지 참고 믿고 순종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족 구원 이루어집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가족 구원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면서도 정말일까? 하지 마시고 가족 구원 이루어집니다. 남편, 우리 아들, 딸들 다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 잃어버린 영혼들 다 주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구역 부흥합니다. 하나님 앞에 열매 맺게 됩니다. 참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는 자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정말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이 그저 내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내게 맡기신 주님의 일을 우리가 하는데 왜 주님이 안 도와주시겠어요? 힘들고 어렵고 낙심될 때마다 여기 3절에 있는 것처럼 피곤하고 낙심될 때에 거기에 우리가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정말 주님을 위하여서, 한번 따라하세요. 주님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자.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 바라보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인내하며 참고 끝까지 우리의 길을 달려가야 될 믿음의 경주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달려갈 때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내려 주실 것이고, 저 오늘 1절에 나온 것처럼 허다한 모든 관중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 증인들이죠. 하늘나라에 있는 먼저 간 증인들이 우리를 보면서
박수치며 힘내라고, 또 끝까지 달려가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용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영상 이제 하나 보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죠. 예전에도 한번 봤는데요, 오늘 이 말씀과 너무나 잘 맞아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라고,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1924년 파리 올림픽이죠. 제8회 파리 올림픽 때 영국 육상 선수 대표로 나간 선수죠. 원래는 100m 선수예요. 100m 선수인데 그 100m 경기가 열리는 날이 주일이었어요. 주일날 경기가 열리자 이 선수는 자기는 100m 뛰러 나갔는데, 그리고 세계에서 그 선수가 지금 제일 잘 달려요. 나가기만 하면 금메달을 딸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나는 경기에 나갈 수 없습니다. 나는 주일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교회 가서 간증하면서 자기가 예배를 드렸어요. 온 영국 사람들이 다 욕을 했어요. 아니,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저렇게 믿는 게 어디 있냐고, 그러면서 너무나 옹졸하고 이기적이다 그러면서 막 욕을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주 경기가 아니고 이제 100m를 못 뛰었기 때문에 200m, 400m는 한 번도 뛰어보지도 않았는데 이제 400m를 나간 거예요. 원래 이 100m와 400m는 전혀 다른 경기래요. 이 심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100m 선수는 100m 아니면 200m만 나가고 400m는 400m, 800m, 이렇게 1000m 중장거리 선수로 나가는 거죠. 전혀 다른 선수예요. 마치 레슬링 선수, 유도 선수처럼. 그런데 이 선수가 200m 나가서 동메달을 땁니다. 200m 나가서 동메달. 그리고 이제 400m 뛰어야 될 선수가 갑자기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이 선수가 대신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한 번도 뛰어본 적이 없는 이 경기에 이제 나가서 뛰는 모습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보여주시죠. 테일러, 에타즈니, numéro 278. Good luck. Don't expect I'll see you till after the race. 지금 선수가 돌아다니면서 다른 선수들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He's a flyer. He's had 2 races today already. He'll die. Just swing along, you guys, and wait. After 300 meters, rigor mortis sets in. 다른 사람들은 You'll pull him in on a rope. 우습게 여기는 거죠. 분명히 뛰다가 지쳐서 그만둘 것이다. Good luck, Taylor. Watch out for Little. Coach says no problem. He's got something to prove, something personal. Something guys like Coach will never understand in a million years. 쪽지를 건네줍니다. 거기에 성경 구절이 Says 써 in the old 있어요. book, he that honors me, I will honor. Good luck, Jackson Schultz. So where does the power 관중들이 come 보고 from 있어요. to see the race to its end? From within. Jenna, I believe God made me for a purpose. He also 하나님께서 made me 내게 저런 fast. 능력을 주셨어요. 달릴 수 있는 능력. I feel His pleasure. 오직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달립니다. 그래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100m를 달렸던 그 속도대로 400m를 계속 달리는 거예요. 저 허다한 저 증인들이 박수치는 게 바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저런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갈 때 저 모습을 그리십시오. 최선을 다해 달려서 많은 천국의 증인들 앞에서 저렇게 환영받고 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모습을. 주님이
우리 아마 저렇게 목마 태워주실지 모르겠어요. 불의 전차야, 믿음의 전차. 어떤 어려움도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에릭리들. 24살이었던 저 선수가 영웅이 됐습니다. 400m 우승을 하고 국가의 영웅이 되었죠. 많은 부와 영화를 누릴 수 있었지만 이 선수는요, 멈추지 않고 하나님과 약속했어요. 이번 경기를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중국 선교사였는데 자신도 그 선교를 하겠다고. 그래서 모든 부와 영화를 다 내려놓고 나를 존귀 여기는 자를 나도 존귀 여기리. 한번 박수 크게 다시 한번 합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어찌 보면 불가능한 일이고 또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 그래서 이 선수가 처음에 뛰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다 생각했대요. 야, 저렇게 뛰다가 심장이 터져서 죽든지 이제 한 300m 가면 더 이상 못 뛸 것이다 라고 다들 그렇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왜? 워낙 100m 선수니까 앞에 초반에 뛰어나가는 건 당연히 뭐 빠르겠지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100m가 지나고 200m가 지나고 300m가 지나가는데도 그 속도가 줄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걸로 쭉 이제 가서 그 당시에 세계 신기록으로 한 번도 뛰어보지도 않은 선수가 처음 뛴 400m에 다른 모든 이 세계 신기록 내는 선수를 이기고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땄어요. 그러면서 인터뷰하면서 그 선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200m는 제 힘으로 최선을 다했고 나머지 200m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빨리 달릴 수 있었습니다. 아까 맨 마지막에 그 선수가 고개를 뒤로 젖히고 그러면서 이렇게 뛰는 그 모습을 볼 때 막 가슴이 막 이렇게 울먹거리면서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의 인생이 어찌보면 내 힘은 다 했어요.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참아보고 기다려보고 울어도 보고 애써도 보고 다 해봤는데 안 돼요. 마지막 남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했어요. 해봤는데 된 것도 있지만 안 된 것도 참 많아요. 힘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이제 더 이상 내 힘은 없어요. 다 떨어진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끝났구나. 여기서 안 되는구나. 멈출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그때부터 진짜 믿음의 힘은 발휘되는 것입니다. 200m까지 내 힘으로 뛰었지만 그러나 300m 그때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달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많은 사람들 증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주일 성수하느라 100m 못 뛰었지만 그러나 이 400m에서 달려서 하나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아마 그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죽기를 각오하고 달렸더니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해 주셔서 끝까지 달려가기도 하시고 또 상받게도 금메달도 따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높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인생은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에서 마지막 일본이 이제 중국을 쳐들어와서 거기 모든 사람들, 특히 예수님을 전하는 이 사람을 에릭리들을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두고 거기에서 전쟁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하루 전인 44년에 44살의 나이로 사망을 했대요. 마지막 천국 가서 이제 그의 모든 사명을 마친 것이죠. 어찌 보면 영국에서 부와 영광 다 누릴 수 있었지만 하나님과 약속했던 중국 자기 아버지 어려서 중국에서 태어났어요. 천진에서 태어났대요. 중국에서 태어나 중국에서 자라고 이제 공부는 영국에 와서 했지만 영국 국가대표가 되고 금메달을 따고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드리기 위해서 마지막 순교하기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 이 에릭 리들, 우리의 신앙의 본이도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믿음으로 사는 이여. 나는 과연 믿음으로 사는가? 내 힘으로 살고 있는가? 내 힘으로만 살다가 힘들고 어렵다고 지쳐 그래서 넘어져서 주저앉아서 지금 가만히 있는가? 아니면 딴 일하고 있는가? 아니면 끝까지 다시 일어나서 내가 달려가 주님 맡긴 사명을 감당하며 살 것인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나머지 부분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그래서 정말 오늘 이 세 가지 말씀 정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임을,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려가야 함을,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낙심될 때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참고 우리도 마지막 주 앞에 갔을 때에 상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남은 이 4개월 정말 우리 끝까지 모든 사명 감당함으로 풍성한 열매 4,500송이 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제 기도할 것입니다. 정말 주님 마음을 가지고 또 주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끝까지 모든 사명 감당하여서 잘했다 칭찬받는 구역장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풍성한 열매 맺어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